사사기 7장 봅니다. 15절부터 25절입니다. 사사기 7장 구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 삼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미래는 숫자의 신이 지배한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 살아남을 것이다. 고대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의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숫자가 주는 힘을 숭배해 왔습니다. 절대시 해왔죠.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보듯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연합군 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런 숫자의 상식을, 숫자의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고대 전쟁만큼 숫자와 무기의 힘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싸움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돌려보내요. 첫 번째는 32,000명의 군사를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게 합니다.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미니멈 13만 5천이에요. 10,000명도 많다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많은 숫자로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숫자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전쟁이죠. 기드온에게 가르치고 기드온이 대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사사기 성경을 읽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세상이 숭배하는 숫자의 힘을 숭배하지 말고 숫자보다 높으신 숫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 를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가 확보해주는 힘과 권력을 영향력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회에게,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인 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 내 삶에, 지금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느냐, 내 욕심에 근거한 욕망의 싸움을 더 많은 숫자와 그 숫자가 주는 영향력의 확보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 간의 싸움, 고의로 숫자를 줄여서 13만 5천 명 이상의 대군과 싸우게 하셔서 그 싸움을 통해서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주의 교회는,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주변의 세상이 어떤 원리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피타고라스의 원리,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 숫자의 힘을 신봉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숫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숫자의 힘을 하나님처럼 신봉하거나 그 숫자의 힘을 삶의 골라인, 목표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인정하는 모든 가치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학력이 중요하죠. 그러나 학력의 힘을 신봉해서는 안 돼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의 힘을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권력의 힘, 정치의 힘, 경제의 힘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힘 뒤로 밀쳐두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남겨주신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13만 5천 이상의 미디안 대군과 싸우게 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 칼, 창, 무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뭘 돌려줍니까? 나팔, 횃불, 그리고 빈 항아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해 보세요. 적군은 13만 5천에 비교되지 않는 대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대군의 손에 들려진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신식 무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뭘 들라고 하신다고요? 나팔이에요. 횃불이에요. 빈 항아리예요. 이게 군인들의 손에 들려 있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빈 항아리가 필요합니까? 전쟁터에서? 지금 뭐 물 들어 왔습니까?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밤중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300명이잖아요. 꼭꼭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쳐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횃불을 들면 그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끼워서 횃불을 들면 자신들의 위치가 다 노출되잖아요. 날 죽이시오 하고 지금 우리 다 죽여주십시오 하는 꼴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드온과 남겨진 300 군사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나팔과 횃불 그리고 빈 항아리 의미가 있습니다. 무기 대신 칼과 창과 무기 대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300 군사의 손에 들려주신 나팔과 횃불 뭘 의미합니까? 진리입니다.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는 싸움이잖아요. 나팔은 언제나 성경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그리고 진리를 선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방언에 심취되어 있고 방언 때문에 교만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이 나팔을 비유를 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방언으로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지금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자, 방언의 무익함을 악기가 필이나 검은고 같은 악기가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공해에 불과하잖아요. 연주가 아니고. 해로운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공적 교회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 분별 없이 행해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예언은 설교를 의미합니다. 문맥에서. 그러니까 방언은 14장 4절 보세요.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개인의 유익.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그 방언은 개인을 위한 은사니까 공적 교회 모임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수가 많잖아요. 제3자가 보면 우리가 지금 다 수요 기도로 모여 있는데 다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칩시다. 저도 방언으로 설교하면 제3자가 보면 미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필이나 검은고가 분명한 음을 내지 못하고 삑삑삑삑 막 이렇게 삑사리 내면서 공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팔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이제 예언으로 유도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이 나팔은 분명하지 못한 방언과 달리 분명한 진리의 선포를 의미하는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군사들에게 칼과 창이 아니라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 횃불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셨죠. 한 손에는요,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게 하셨죠. 진리를 선포하는 전쟁이라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횃불, 나팔이 진리를 선포하는 소리라면 횃불은 그 진리를 가만히 비추는 거죠.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가만히 비추는 횃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횃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자주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보고 고통과 신음을 맛보고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의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은 이유는 그 언약의 진리, 그 율법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나팔 같은 진리의 선포자, 그 진리를 모든 이방 세계 가운데 거룩하게 삶으로 보이는 횃불 같은 존재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그 땅에 심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진리의 나팔을 부는 것을 깡그리 망각하고 진리의 횃불을 비추는 삶을 다 발로 차버리고 숫자 노름에 빠져서 가나안의 더 풍부한 생산량을 확보해 준다고 속이는 거짓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숫자의 신들을 따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습니다. 7년 동안 큰 환난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싸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칼과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숫자 노름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한 이들, 그래서 스스로 고통과 신음과 압제 가운데 빠진 우매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이들의 우매를 깨우치시고 이들의 어리석음을 흔들어 깨우는 방식, 숫자의 싸움이 아닌 진리의 싸움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여호와를 위하라. 진리의 나팔이에요. 만약 이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는 기드온이 다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아니 하나님, 13만 5천 명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나팔 불고 횃불 들고 300명이 우 나가면 한꺼번에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무모한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딱 버티고 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진리가 어떻게 숫자 노름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적은 믿음이지만 기드온과 더불어 300명의 군사들이 순종했을 때 그 밤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맛보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니라. 나팔을 불면서 함께 소리를 지르고 횃불을 들자. 미디안 진영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이 큰 혼란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적군이라고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칼을 휘두르는 극도로 혼란하고 공포스러운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미친 듯한 현장이 되어버려요. 그걸 기드온이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있는 300명의 군사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나갔다면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죽이고 죽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진리를 외면하고 숫자를 추구하다가 스스로 고통에 빠진 주의 백성들을 건질 때 다시 진리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들고 나가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형국이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3만 5천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들은 진리의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자살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위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소리칠 필요 없죠. 진리의 말씀에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 옮기는 그것이 우리의 소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는 횃불이에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할까요? 진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힘을 믿지 못했어요. 진리의 나팔을 스스로 감추고 있었어요. 진리의 횃불을 다 감추고 있어서 그래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300명이 아니고 1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빠진 교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숫자의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현대교회는 진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스스로 입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출 생각은 하지 않고 청중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성도들이 소비자가 되어 있고 교회 지도자는 복음을 판매하는 얄팍한 장사꾼이 되어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들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린 것은 기드온과 군사들이 지른 목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횃불의 밝기가 아닙니다. 십수만 명이 모여있는 들판에 고작 300명이 지르는 소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작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미디안 적진의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따로 뭐 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따로 한 일도 없어요. 300군사들이 따로 한 일도 없어요. 갑자기 왜 적진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죠.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중에 하나 상식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도덕과 삶의 체계와 문화와 종교를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십니다. 그 일반 은총으로 역사를 유지하세요. 죄악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고 평소에는 뭐예요? 파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근데 특별한 순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는 섭리의 손길을 잠시 놓아서 교만한 인간들을 깨우치는 때가 있습니다. 쓰나미가 될 때는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붙들고 있는데 그 경계를 잠시 놓아버리면 바닷물이 육지로 섭섭없이 밀려 들어오죠. 왜 미디안 적군의 진영이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상한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평소에는요, 정상적인 분별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주세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타락해서도 인간의 어떤 범위를 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상식과 분별력, 그걸 붙들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요, 잠시만, 그리고 약간만 하나님이 놓아버리셔도 극도의 공포와 혼란이 우리 마음을 침잠합니다. 침범합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가 지금 칼을 휘둘러야 하는지 창을 찔러야 하는지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나의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안 돼요.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극도로 불안해지고 공포스러워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잠시만 놓아도 우리는 즉시 지옥이 됩니다. 고작 300명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에 이런 잠시 동안의 지옥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붙들고 계시는 섭리의 손길을 잠시 놓아버리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할까요? 진리가 하나님의 붙드는 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 노름에 빠져서 더 많은 숫자, 더 큰 지위, 더 높은 자리, 숫자 그렇게 달려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건전한 분별력과 건전한 인생이 추구해야 할 모든 가치들을 다 놓아버리고 인간이 돼 미친 짐승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미침의 정점이 미디안 진영의 그 한밤중에 300명의 군사들이 외치는 진리를 상징하는 여호와를 위하라라는 이 한마디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여호와를 위하는 삶, 그게 진리잖아요. 여호와를 위하는 삶, 여호와를 위하라.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숫자 노름에 빠지면요,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피타고라스의 숫자 원리에 속아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그 숫자에 두면요,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면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마저도 놓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쳐버리는 거죠.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자기 죽음을 스스로 재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그들이 겪어야 할 죽음을 미디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작은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쳤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던 그 진리의 복음, 거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싸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나팔과 더불어서 소리 질렀을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숫자 노름에 바쳤습니다. 그 결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부유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안전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 우리는 미디안 때문에 두려워서 밀타작도 제대로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해야 하는, 하나님 주신 이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산 위로 올라가 굴과 암혈과 토성을 쌓고 구덩이를 파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호와를 위하라,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나팔과 더불어 다시 살겠습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인에 따라서 작은 횃불로 밝혔던 것처럼 남은 나의 삶을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는 횃불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과 같죠. 그리고 그 싸움에 하나님은 함께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 싸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바가 더 선명해집니다. 24절, 25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미디안 패잔병들을 기드온과 나머지 방백들이 다 잡아서 처치하는데요. 25절 보시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어디에서 죽입니까? 오렙 바위 위에서 죽이고, 셉은 어디에서 죽이죠? 셉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요. 이 전쟁의 마지막이. 자, 바위 위에서 미디안 방백 하나를 처단합니다. 포도주즙 틀에서 미디안 또 다른 방백 하나를 처리해요. 바위, 포도주 틀 하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기드온 하면 포도주 틀이잖아요.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마당이 아니라 미디안 때문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용사,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이방을 향하여 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삶을 보여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꼭꼭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전이 되고 있죠. 포도주 털에서 숨어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이 미디안 방백, 미디안 때문에 숨었는데 그 미디안 방백 하나를 잡아서 포도주 털에서 죽여요.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장소 어디입니까? 바위 위에 반석이에요, 반석.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많이 구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다 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우상의 제단으로 바쳐졌던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이 반석에서 나오는 바위 위에서 불살라졌던 재물이고 불이죠. 바위죠, 바위. 그 바위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뜻이고요. 포도주 틀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포도주 털에서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큰 용사로 부른 거죠. 그때는 큰 용사 아니었잖아요. 겁쟁이, 소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이었지만 이제 진리를 의미하는 나팔을 불고 이제 진리의 삶을 상징하는 횃불을 든 순간 그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타락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를 바위에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숫자를 추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숫자를 여러분이 확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으면 그 결국이 뭘까요? 미디안 진영에 일어났던 한밤의 지옥이에요.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나팔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져 있고 그 진리의 삶을 복음의 순종에서 살아내는 횃불의 사명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면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들으십시오. 진리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작은 순종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총의 손길이 일반 은총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특별한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두려움과 혼란과 방황하는 어둠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보는 나팔 소리와 우리가 듣는 횃불을 통하여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진리의 풍성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나누고 알리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